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나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이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일전에 제가 일본의 국제 정세 분석가 다나카 사카이의 기고문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분의 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트럼프가 코로나 대공황을 장기화시키는 의도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5월 28일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약간 더 지났기 때문에 상황이 약간 더 변했다는 것을 감안하고서 이분의 글을 접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좀 장고이기 때문에 제가 축약해서 결론 부분을 압축을 했으니 원본 그대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방지책으로 도시 폐쇄나 경제 정지가 일단락되어 각국에서는 경제의 극히 일부분이 재개되거나 외출 금지가 조금씩 해제되거나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5월 26일까지 전국에서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되었고 미국에서는 5월 20일까지 전미 50개 주 모든 곳에서 폐쇄 해제와 경제 재개 방식이 시작되었다. 유럽에서도 같은 흐름이다. 이로써 코로나 위기가 세계적으로 끝나가는 흐름이 가속화될 것 같은 느낌이 언론 보도와 정부의 발표에 의해 조성되고 있다. 주가만을 놓고 보면 앞으로 세계 경제가 V자형으로 회복될 기세다. 그러나 실제로는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V자형 극회복이 아니라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L자형 저공 비형이 될 것이다. 각국이 지금 재개시키고 있는 것은 경제 전체의 극히 일부다. 사회적으로도 기능의 폐쇄가 해제된 것은 극히 일부뿐이다. 선진국 전체에서 인구 밀도가 낮은 시골의 상당수는 재개되었지만 경제의 중심 도시는 재개가 보류되고 있다. 도시 폐쇄에 따라 감염자의 증가를 줄이는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앞으로 작은 감염의 재확대가 거듭되어 그때마다 도시 폐쇄와 경제 정지가 재확대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사회와 경제의 재개가 더딘 대공황 상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언론은 희망이 커지는 듯한 보도를 계속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의 도산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지금부터가 현실적인 불안감이 세계적으로 강대해져 간다. 나쁜 사태는 아직 서막이다. 각국 모두 경제 파탄이 가시화되는 것은 지금부터다. 각국의 경제 정지는 3월부터였으므로 6월에 들어가면 대불황 사태가 3개월을 넘는다. 많은 기업에서 지금부터 비상용인 비축 자금이 바닥나 경비를 조달할 수 없게 되어 도산에 간다. 가게도 마찬가지다. 이미 선진국의 실질 실업률은 20% 안팎이지만 실업자는 더 늘어났다. 많은 사람이 일을 재개할 수 있는 희망을 잃고 황구적인 실업자로 전락해 간다. 세계적으로 5억에서 10억 명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해 간다. 그 악영향은 코로나 자체의 감염 확대의 악영향보다 훨씬 커진다. 정부가 외출 금지나 비상사태 선포를 해제해도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한 언론과 정부의 과도한 공포 전략을 그대로 맹신해 코로나에 대한 과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외출에 쇼핑을 가거나 외식을 하고 싶지 않다. 미국에서는 여론조사에 대해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계속 재택하고 싶다고 답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약 3割나 된다. 나머지 사람들도 예전처럼 자주 외출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의 트라우마적인 상태는 계속된다. 따라서 정부가 사람들에게 외출을 허용해도 소비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콜린 파월 미 연방 FRB 의장은 5월 18일에 신형 코로나 백신이 완성될 때까지 미국 경제의 회복 여부에 대한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령 트럼프가 4월에 말했던 18개월 안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는 말이 현실적이라고 해도 지금부터 1년 반이나 계속될 불황 속에서 도산이나 빈곤 전략의 나쁜 사태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백신이 18개월 만에 완성될 수도 없다. 18개월이 아니라 그 몇 배의 시간이 걸린다. WHO의 학자들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기까지 4, 5년은 걸릴 것 같다고 말한다. 백신 개발 혹은 세계적인 집단 면역의 형성까지 4, 5년이 걸린다는 뜻일 것이다. WHO는 또한 설령 백신이 생겨도 인류는 영원히 신형 코로나를 억제할 수 없으며 신형 코로나가 인류의 새로운 흉토병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여러 차례 변이하거나 하면 변이할 때마다 바이러스에 대해 유효한 백신 또는 집단 면역의 형성에 시간이 걸린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도시 폐쇄 및 경제 중단이라는 코로나 대책에 매달리다 보면 세계 경제의 불황이 영구히 계속돼 영원한 대공황이 된다. 각국 정부나 매스컴의 프로파간다라는 것은 어떤 정부에서 목적을 가지고 그 주장을 통해서 자기 뜻을 관철할 계획을 가지고 펼친 이론을 가리켜서 프로파간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진 정부의 정책입니다. 매스컴의 프로파간다는 코로나 위기를 가능한 한 장기화할 것 같은 느낌으로 보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코로나가 변이할 것 같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9가지로 변이했습니다, 이미. 감염되어도 면역이 안 될지도 모른다. 나도 재감염이 될 수 있다. 올 가을부터 겨울에 감염이 재확대된다. 라는 불확실하고 주관적인 현상을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에 의한 대공황은 앞으로도 몇 년은 더 갈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첫째, 코로나 대책으로 가장 합리적인 집단 면역책이 아니라 해결까지 불필요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도시 폐쇄책이 취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다나카 사카이는 집단 면역책이 백신보다 더 해결책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은 집단 면역책도 해결이 아닙니다.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아예 우리가 다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다 걸리면 면역이 생기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처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감염이 되어서 집단 자체가 면역이 되는 방식인데 이 방식도 지금 바이러스가 계속 변형을 하고 있으니까 별 필요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사카이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 미 연방은행의 파월이나 WHO의 학자들이 코로나 해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대공황이 이상하게 오래 갈 것 같은 이유로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의 두 가지가 아니라 앞으로 쓸 세 번째 바로 그것이다. 이 세 번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세계의 장기적인 경제 이득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의 미국 패권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극형 체제로 전환하려는 세력, 이들을 그림자 다극주의, 우린 이들을 일루미나티라 그렇게 부르죠. 이들에 의해서 코로나 대공황을 가능한 한 장기화해, 그러는 동안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미 연방은행의 무제한 돈을 푸는 QE 정책에 짊어지게 해서 미국 패권의 기축통화성을 붕괴시켜 다국화를 실현하고 하기 때문이다. 이번이 말하는 것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 끌고 가야 할 목적이 뭐냐 하면 이를 통해서 미국이 달러 중심으로 세계를 패권을 쥐고 있는데 미국 패권주의를 무너뜨리고 달러를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까지 가는 가운데에는 미국에서는 FRB가 QE 정책으로 돈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돈이 풍성하게 느껴지지만은 어느 한순간 달러가 붕괴될 것이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의 많은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코로나 위기의 장기화에 의한 미 연방은행의 QE의 거역화와 미중 대립을 격화시켜 중국에게 달러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김으로써 세계를 미 단독 패권에서 다극형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는 한 국가의 패권이 아니라 다극형, 이것은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사카이 말고도 세계의 다극화라고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걸 주장하는 학자들의 얘기를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미 다극화는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다극화의 세계의 메인 국가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단독 다극화, 단독 패권주의에서 이제는 세 국가의 다극화로 흐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실현하려면 코로나 위기를 가능한 한 오래 지속시키는 것이 좋다. 트럼프는 올 가을의 선거에서 죄선될 것이기 때문에 언론은 바이든이 우세하다고 하지만 트럼프의 이기 끝까지는 앞으로 5년이 더 많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분은 트럼프가 재선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5년과 WH축이 말하는 것은 코로나 위기는 앞으로 5년 계속된다는 예측이 길이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5년이면 QE의 충분한 거액화가 진행되어 달러 붕괴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커진다.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얘기는 단순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앞으로 달러를 붕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끌면서 미 단독 패권주의를 붕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 등장했던 것이 1944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기 바로 직전에 뉴햄프셔의 브렌트 우즈에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정상들이 모여서 앞으로 미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된다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브렌트 우주협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가 되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넘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단독 패권주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제의 종말에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제가 어쩌면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림자 다국주의, 세계 정부가 미국의 달러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80년, 거의 80년 동안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사명을 달러는 다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패권주의를 통해서 일루미나티, 세계 전체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달러, 곧 종이돈을 무대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달러의 시대가 막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돈의 종말입니다. 종이돈의 수명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제는 종이돈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전자돈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럴 이유 때문에 코로나19를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달러의 종말은 미국 패권주의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가 다극화, 곧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로 세계의 힘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돈의 종말은 곧 화폐의 종말입니다. 화폐의 종말은 무엇으로 전환되느냐 하면 암호화폐로 전환되거나 전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간 단계의 위치가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암호화폐로 전환되지 않고 바로 칩 시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나카 사카이는 바로 돈이 종말되어서 휴지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디 2020을 통해서 전자칩을 심어 돈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 시기를 2025년 트럼프 임기의 두 번째 마지막 시기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 이분의 기고문이었습니다. 앞으로 2025년 트럼프 만약에 재선된다면 트럼프가 되든 조 바이든이 되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조 바이든이 되면 더 무서운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 한번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의 법무장관을 임명할 때 조 바이든이 나와서 당신의 임기 내에 사람의 머릿속에 칩을 심어서 스캔하지 못하면 당신 가만 안 두겠다라고 청문회에서 소리를 쳤던 바로 그 사람이 조 바이든입니다. 오바마 시대 때입니다. 그러므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어쩌면 칩 시대로 전환되는 것이 급격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이 되든 아니면 트럼프가 임기 2년, 2기를 끝내는 시기인 2025년이 되는 간에 세계는 앞으로 4, 5년 동안에 아주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변화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는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갈 곳이 별로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홍해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시기가 되고 더 이상 여러분에게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그런 매스컴이나 이런 얘기들이 또 모이는 집회가 없게 될 때 여러분이 홍해 앞에 서게 되면 홍해의 수칙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홍해의 수칙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의 수칙은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사건 홍해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홍해의 수칙 두 번째는 홍해는 여러분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홍해의 당사자가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나 혹은 나를 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짧은 한 절, 4절 속에 내가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홍해의 사건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라는 사건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로 인해서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유심히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참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것은 홍해의 당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과 전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군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계획이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수단에 참여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홍해의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린 이 점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홍해의 법칙 두 번째는 내가 이 홍해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눈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에게 덤비는 바로와
군대들의 달려듦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달려들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죽일 것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정작 이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지금 집중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관계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참 이상한 일입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덜 떨고 있지만은 정작 이것은 그들과 관계없는 문제라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고, 이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닥치는 일들이 실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대 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객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만히 뒤다 보면 참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할 겁니다. 지금 무대 위에서 바로의 군대와 바로가 추격해오고 뒤에는 홍해의 시퍼런 물들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이런 상황 속에 큰일 난 상황이 야기되었지만은 정작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석에 앉아 구경하는 관람객이 적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지금 현재 홍해 사건이 자기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고민하고 등골이 오싹하고 두려워 떨고 죽을 듯이 가음을 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애굽의 군대를 내가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합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이상한 것은 이 고민은 정말 불필요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홍해 앞에 서게 될 때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홍해 사건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가까이 근거리에서 이 사건을 목도하고는 있죠. 바로의 전차 병거 소리를 듣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성난 모습으로 평화에 달려드는 모습을 그들은 봅니다. 그들이 휘두르는 채찍, 창, 칼, 그들 전차 부대, 그들이 일으키는 사막의 모래먼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가까이서 두려워 떨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가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은 그들은 관객입니다. 무대 위에 그들은 휘말려 있는 배우가 아니라 객석에 앉아서 하나님과 바로의 전투를 구경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홍해를 보면서 우리가 실소합니다.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무대 위에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사건, 곧 바로의 군대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드라마를 가장 가까이서 목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가 죽이려고 덤벼들지만은 이스라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바로가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알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모르고 보면 아주 겁이 날 문제입니다만은 실은 홍해를 알고 보면 아주 여유롭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처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성난 폭도처럼 달려드는 그의 군대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의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린 역사적인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2025년 다나카 사카이의 글이지만은 우리가 그 얘기를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 분석가의 말을 경청할 필요는 있겠죠. 그의 기고문처럼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이 언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가 예측한 2025년 이것으로 향해서 그의 말대로 되어진다면 향후 몇 년간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화폐는 이미 종말의 과정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2025년 우리가 들고 있는 지폐는 종이가 됩니다. 다나카 사카이의 글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맥클레오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러는 연말쯤 파괴되었다. 그런데 참 제목이 이상했습니다. destroyed, 파괴되었다는 과거를 씁니다. 연말이 작년에 아니거든요. 다가올 올 연말을 말하는데 그러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달러 will destroy 해야 될 텐데 destroyed, 과거형을 씁니다. 참 이 점이 이상했고 저는 이번에 글을 읽으면서도 그 해답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분이 너무 확실한 이 붕괴, 달러의 붕괴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점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지 않았을까 유일하게 생각되는 점은 바로 그겁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이번에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맥클레오드는 말하기를 주식들, 달러와 채권들은 이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하면서 설명한다. 그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모든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통화를 파괴하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가격을 매긴 금융자산들 모두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것뿐이다. 다나카 사카이의 주장이 그 한 사람의 주장만 아닙니다. 여러 경제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어느 날 여러분과 제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닥칠 겁니다. 통화의 붕괴는 ID 2020 시대를 열 것입니다. 급격하게 붕괴되어서 이것이 암호화폐로 전환되면서 ID 2020으로 갈지 아니면 건너뛰고 갈지는 그때 가봐야 할 문제입니다. 통화가 붕괴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 겁니다. 통화가 붕괴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지는 것이 그냥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무너지는데 이 과정 속에서 경제적 붕괴의 파도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 무너지고 채권들이 붕괴되면서 은행과 기업들과 개인들은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독일과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너는 거리에 굴려다녀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트럭에 한가득 싣고 가도 우린 빵 한 조각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경제 모든 구조는 완전히 위아래가 뒤집혀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자비와 동정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경의 예언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한 것처럼 거리 곳곳에는 살벌한 적막만이 흐를 뿐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ID 2020이 국가적으로 시작을 알립니다. 이것을 받아야만 당신의 신분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것이고 신분이 확인되어야만 사회활동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불하는 기초연금, 기초지원금 정도를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빵 조각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만약 여러분이 받지를 못한다면 바로 당신은 홍해와 믹돌 사이 비아이롯의 고립이 되는 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표를 받기 위해서 긴 줄을 서게 될 것이고 심지어 수많은 교인들마저 그 줄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당신을 광신자라고 욕을 할 겁니다. 심지어 짐승의 표라고 굳게 믿어왔던 우리 가운데 동료들마저 두려움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 줄에 합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신은 그때 고립이 된 겁니다. 앞에는 바로의 군대와 뒤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앞에는 ID 2020이 달려들고 있고 뒤에는 강력한 정부의 힘이 버티고 있습니다. 손에 땀이 흐릅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죽음의 공포가 느낍니다. 그럴 때 홍해의 수칙 두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실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객석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구경하는 관람객일 뿐입니다. 객석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대에 밀접하게 지금 앉아 있기 때문에 홍해 자체가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나를 덮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떱니다. 어떻게 하면 애굽의 군대를 내가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 벌벌 떨지만은 이것은 나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홍해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 속에 휘말려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사건, 곧 바로를 징벌하시고 그의 군대를 멸하시며 홍해를 가르치는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을 가까이서 목도하는 관람객입니다. 바로 이 군대는 달려들 것이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을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할 겁니다. 그의 흥분, 그의 분노를 개념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성난 폭도처럼 달려드는 그의 군대를 하나님이 징벌하실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사건은 그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홍해 앞에 서거든 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 약속입니다. 홍해는 나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니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나의 감정, 내 두려움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내가 굶어 죽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목숨이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역사적 ID 2020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나를 죽일 듯 위협해도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증거되실 문제이지 나와 무관한 문제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시간에 알맞은 타이밍에 홍해를 가르시고 구출해 낼 겁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공중들림 하르파전은 이때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군대가 가장 가까이 왔을 때, 홍해는 갈라지지 않고 있을 때,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 때, ID 2020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줄에 합류해서 그것을 받고 우리 가운데 믿고 있었던 짐승의 표임을 확신했던 사람들조차도 두려움과 배고픔으로 마침내 배교해서 우리를 이탈해 나갈 때, 극소소의 소소의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눈을 감고 손을 잡고 있는 그 순간, 마지막 그 타이밍 때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낚아채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위협적인 순간, 그래서 견디기 힘든 순간, 공포를 제어하기 힘든 순간에 칠흑처럼 어두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날카로운 광선이 비치지 않을까.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견디는 소수에게 하르파조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홍해 앞에서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빠져나갈 것인가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맥킨토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그것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깊은 바다에 빠질지라도 영혼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역사적 위기를 낭비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공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이 사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은 천국길을 걷겠다라고 이를 악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 시간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 신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신앙,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고 외기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속에 있는 충성심을 확인하고 내가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배고픔 앞에 흔들리지 않으며 지폐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바로 그것이 홍해입니다. 역사적인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도무지 납득할 수 있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기회로 생각했다는 것이 다릅니다. 75세 때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우상을 섬겼던 그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를 하나님은 신앙의 길로 이끄시는데 어설픈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수히 실패했습니다.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목숨도 연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여야만 노는 데에
무수히 그의 실패를 참아주셨습니다. 자비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에게 채찍을 내려쳐야 마땅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참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세가 되어서 그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75세 때 그를 불러내셨는데 50년 이상 하나님은 그를 참고 견뎌주셨습니다. 이제 50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 속에 신앙을 증명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쩔쩔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갈등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 순종했습니다. 모리아산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런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급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넣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리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는 증명해냈습니다. 그런 외기를 신앙으로 증명해냈습니다. 50년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참아오셨고 견뎌주셨던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과 불신을 참아오셨던 하나님 앞에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앞으로 우린 똑같이 다가오는 홍해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그 홍해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홍해에 실패하면 여러분은 인생 자체 모든 신앙이 실패입니다. 홍해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은 내 신앙의 마침표입니다. 거기에 실패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과는 관련이 없어집니다. 우린 다가오는 역사적 홍해 앞에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참아오신 하나님, 젊어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무수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졌고 하나님은 불신에 왔고 그리고 툭 하면 세상으로 흘러나갔던 배은망덕한 사람, 만약에 입장을 바꾼다면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철퇴를 내리쳐야 마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견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붙드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고마운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은 홍해 앞에서 마지막 내 속에 있는 심장을 꺼내서 충성을 증명할 때가 됐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증명할 기회가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홍해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리아 산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용기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견뎌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 배은망덕한 짓을 일삼고 살아왔던 사람인 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견뎌주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증명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두 손을 굳게 쥐고서 다가오는 홍해의 사건을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충성과 나의 신실함을 꺼내어 놓을 수 있는 나의 모리아 산 정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